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설 명절에 모여서 조상님께 차례도 올리고 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 의식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합동안 쌓인재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도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며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회지는 옴살바못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못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못 모지사다야 사바. 모두 자리를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안사 주지로서 여러분들에게 쾌활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늘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든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은 금방 다 아는 일도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600여 년 전에 이 사바세계에 오신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왜 따르느냐? 무슨 이익을 보려고 만사 제쳐놓고 중요한 시간에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같이 법식을 함께
동행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어쩌면 어이없게도 답이 너무 쉽습니다. 그 답이 인간 개개인이 바르게 살기 위해서예요. 바르게 산다.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평소에 자기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구예요. 바르게 산다. 그렇지만 막상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자기 삶 앞에 딱 드러냈을 때 좀 뭐라고 할까 얼른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뭔가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또 좀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바르게 산다.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도 그 참 잘했구나 이렇게 자기를 긍정적으로 느끼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 하나하나에서 바르게 살고 후회하지 않게 살고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음속에서 우러러나서 사는 겁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도 그렇고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친구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늘 아쉽고 부족하고 후회스럽고 그런 어떤 삶 보다가 기쁘고 참 하기를 잘했다. 내가 무슨 말을 상대방한테 부모에게나 가족에게 했다 하면은 그 말을 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뭐 말하자면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안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젊은 시절에 제 스승님께 인간은 죽어서 왜 자꾸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태어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왜 태어나서 때로는 고생도 하고 후회도 하고 또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허위적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좀 뭐라고 할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겠지만 그런 것은 두 번째 내지 세 번째이고 가장 으뜸인 것은 정신을 향상하는 거예요. 정신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쉬운 것이 있거든요. 일을 해놓고도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똑같이 하는데도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아쉬운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좀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마음은 끝이 없어요. 자기 성장, 자기 성취에 대한 이런 마음은 한량이 없는 마음이에요. 다음 없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까닭이 내 마음을 밝게 하고 맑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제 태어났다. 내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부린다거나
뭐 그런 어떤 자기만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적당하게 위로가 될지는 몰라도 지나고 나면은 이제 후회가 되고 남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죠. 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동이 그런 말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살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우러나서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런 이제 부분이 됩니다. 그래 결과적으로는 바른 삶은 남을 도와주고 또 격려하고 이해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세간살이를 하다 보면은 같은 형제나 뭐 친척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누가 먼저 식사 한번 대접하느냐 아니면 우리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거라 이렇게 너그럽게 사람을 반갑게 한 가족으로 친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대하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평판이 안 좋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평판을 의식해서 자꾸 삶이 오그라듭니다. 가슴을 펴주고 살지 못하고 가슴을 이렇게 오그리고 사는 거죠. 무슨 뭐 돈을 모은다, 뭐 저기 좀 재산을 좀 가지고 산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이게 마음속으로는 이게 자기가 오그라드는 이게 삶을 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온 뜻에 잘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설법을 듣고 도를 닦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가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바르게 살다라고 하는 것에만 충실할 수 있으면은 정말 훌륭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자식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부모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자기가 중심을 잡아서 살아간다. 그렇게 했을 때 어디를 둘러봐도 이게 그 뭐라고 망설여짐이 없는 거죠. 의연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떤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자기 생각이 뚜렷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것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쳐서 바꾸고 살겠다. 그런 이제 자기 변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점점점 개선시키고 바꾸고 좋게 만들고 이 세상에 훌륭한 것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부터 훌륭한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지 않고 그렇게 같이 사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라고 하셨어요. 연기. 부처님이 도를 깨달으셨다. 그럼 뭐를 깨달으셨느냐? 연기를 깨달으셨다. 그럼 연기는 뭐냐? 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워가면서 같이 사는 거죠. 그게 연기죠. 같이 산다. 그러니까 가정 없이 제멋대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발전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에 다가가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다가간다, 연기 중도를 실현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연기 중도가 이게 평화스러워지려고 하면은 남편이 아내가 하는 일이 좀 못마땅하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아내를 나무래거나 꾸짖기 전에 자기가 더 바르게 살면은 아내도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우리 남편이 나에게 보여준 삶이 바르게 사는 삶이구나, 이렇게 보고 느끼게 돼요. 당장 못 느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가정의 소중한 가치예요. 가정이 행복이다, 보금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저기 그 쓰레기통이 가득한 그런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맑고 밝은, 서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다, 이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절에 이제 신도들이 오는데 반드시 부부가 같이 오는 거예요. 혼자 오면은 도가 잘 닦여지지 않아요. 같이 와서 같이 듣고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같이 이렇게 향상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이렇게 고상해져야 돼요. 같이 고귀해져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더 이제 훌륭한 부부가 될 수가 있고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가 있다. 그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화가 나면 소리를 뻑뻑 지르는 게 훌륭한 건 아니죠.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화나면은 걸핏하면은 짜증 부리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같이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억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절에 와서 같이 와서 부처님의 설법을 같이 듣고 같이 느끼고 그래야 향상이 돼요. 향상이. 어느 한쪽만 듣고 어느 한쪽을 안 들으면은 어긋나요. 어긋나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꼭 남편과 아내가 같이 부처님 전에 가서 여쭙고 답을 얻고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고 그랬거든요. 왕들도 그랬고 장군들도 그랬고 대신들도 그랬고 일반 평민들도 그렇게 했어요. 같이 찾아갔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깨달음 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성제 발정도도 다 연기예요. 연기법에서 나온 구체적인 그런 교리예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학습 과제예요. 그래서 이 근본인 연기 중도를 모르고는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정이 좋아지고 그런 가정이 여러 군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공동체들이 사람들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공동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 나라가 바르게 서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훌륭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아주 뛰어난 불자여야 돼요.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그
의문점을 갖기를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가 통일을 하지 않고 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뜨기 역사학자들 얘기를 듣고는 아니면 남의 얘기를 듣고는 신라는 당나라라고 하는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동족을 없애버렸다.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라를 아주 하찮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자료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고구려나 백제는 불교를 제대로 못 믿었어요. 믿어도 껍데기만 믿고 속 알맹이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라는 불교를 제대로 믿었어요. 신라는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고승들이 많았거든요. 그 고승들이 정치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또 스님들이 나서서 지도자들의 정신적인 스승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조그만 나라예요. 원래가 경상북도만한 나라가 신라였거든요. 그래서 신라는 사면초가였어요. 북쪽에는 강대한 그 고구려가 있었죠. 서쪽에는 용맹한 백제가 있었고 또 서남쪽으로는 가야의 여러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왜구가 있었어요. 그 경상북도만큼 조그마한 나라가 그 삼국을 다 통일하고 가야를 통일하고 이래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한 민족이 됐잖아요. 그럼 민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말이 같아야 돼요. 말이. 근데 그 당시에는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의 말이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통역을 하고 그랬어요. 통역을 하고. 지금 전라도 사람이나 여기 경상도 사람이 만나면 통역을 했다는 겁니다. 말이 같지 않았고, 말이 같지 않았다는 것은 생활 자체가 같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민족이 아니에요. 말이 같아야 우선 생활이 같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얼뜨기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군인들이 어떤 그런 잘못된 짓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배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이제 그 무기를 새로 만들 때 보통 그 옛날 훌륭한 조상들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신라의 김춘추 태종무열왕이나 김유신 이름을 붙이질 않아요. 왜 붙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외세를 끌어들여서 동족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이제 그런 폐단을 일으키거든요. 그 당시에는 고구려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백제의 나쁜 놈들이니까 저놈들을 처음 부수세요 이렇게 말했고, 또 백제도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고구려가 나쁜 놈들이니까 쳐부수세요 이랬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제이 근공 원교 가까이 있는 나라는 쳐버리고 멀리 있는 나라는 와는 친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외교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신라를 선택한 거예요. 신라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남북한 한반도를 통해서 통틀어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군인들이 김유신 장군의 배를
배 이름을 짓질 않는 거예요. 그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신라가 통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 사람들의 불심이 있었어요. 불심. 그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잘 활용을 했단 말이죠.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국론을 통일시키고 그 통일시킨 힘을 가지고 이제 삼국을 통일하고 나중에 이제 당나라가 이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백제 땅에다가 뭘 만들어 놓죠? 웅진도독부를 만들죠. 또 신라 땅에는 뭘 만듭니까? 계림도독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 평양 쪽에 거기는 뭘 만듭니까? 안동도호부를 만들죠. 그런데 그거를 이 신라 문무대왕이 백제의 유민들과 고구려 유민들을 다 껴안게 됩니다. 다 껴안아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이제 당나라를 쫓아내 버립니다. 그 전쟁이 8년 전쟁이에요. 정말 무서운 그런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이거든요. 당나라가 백제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대로 그냥 물러가거나 이렇게 저기 후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자기 걸로 다 만들려고 했던 거를 이제 그걸 신라의 문무대왕이 알고 다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명분이 없으면은 백제는 신라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고구려도 그렇고. 그러면 저 당나라 물리치는데 그 힘을 보탰겠어요? 안 보태죠. 오히려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를 쳐부수었겠죠. 그러나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당나라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의 명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국가의 지도자들은 어떤 모범이 됐어요. 백성들에게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도 장군들은 먼저 물을 먹거나 음식을 먹지 않고 부하들부터 먹이고 부하들부터 목을 축이게 하고 제일 나중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런 모범이 된 지도자들이 모범이 된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그래서 백제 땅도 고구려 땅도 다 우리다, 우리 민족이다. 그러는 것으로서 이제 통일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영기 공동체예요. 가정도 영기 공동체이고 국가도 영기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나라를 지키는 것 곧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총을 들고 보초를 서는 것은 내 후방에 있는 부모 형제가 편안하게 잠들고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한 사람 한 사람 불사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애국자는 어떻게 애국자가 됩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다고 보세요? 뭐니 해도 가장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벌은 받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모든 것이 나쁜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지만 카르텔화되고 있다. 이익 집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면은 뭔가 생기는 게 많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게 수없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선 내가 등 따쓰고 배 부르니까 넘어가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국민이 어리석은 거예요. 국민이 어리석기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나라가 망가지면 가정이 깨지고 어디고 발붙일 곳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아주 그 옹졸하고 뭐라고 할까, 그런 한심한 그런 이제 태도가 되고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내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이 굶어 죽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사실일까? 저 스님이 뻥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것도 내하고 친한 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아이 낳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굶어 보실래요? 이제 저는 절에 와서 단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단식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무슨 독재니 뭐니 해서 사람을 인권을 그게 억압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인권이 뭡니까? 그 굶주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배가 고프면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인간은 체면도 있고 남을 위하는 마음도 있고 의리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어야 인간이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예, 본능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그 본능 때문에, 그 살아야 된다는 본능을 다 이렇게 해결했을 때 인간이 인간다워지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가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부처님의 깨달음은 가정이라고 하는 연기를 깨달았죠. 국가라고 하는 연기를 깨달으셨죠. 그 다음에 이 우주, 이 지구라고 하는 연기를 깨달으시고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연기를 깨달으신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불교가 어떤 사람이 과학적이다, 우주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옛날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론이 오늘날 우주과학과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천문대를 지으려고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건희 회장 비서실에 보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천문대를 그 건설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큰 인물들이, 우주적인 인물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스님은 대웅전을 먼저 지어야지 왜 천문대를 먼저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휘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웅전은 우리나라에 절마다 대웅전이 다 있고 또 우리 절에도 조립식이지만 대웅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천문대는 없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살아가지고 그 이건희 회장한테 도달이 됐으면은 아마 우리 세계에서 최초로 불교 천문대가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연기라고 하는 것도, 우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연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렇게 이제 8가지지만 실제로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으므로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그게 망고의 진리예요. 법이에요.
그런 어떤 이 삶의 어떤 그런 원칙을 세우는 게 불자거든요. 그 불자가 그 애국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 도둑질하는 국회의원을, 장관을,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겠어요? 뽑지 말아야죠. 뽑으면 안 되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망하는 거죠. 내 가정이 망하면은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봤죠? 아이들 키워보면은 그 아이들이 먹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테두리가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뜻깊은 일입니까? 그런 일이 되질 않아요. 그 근본적으로. 그래서 오늘 병원연 설 명절 차례 법회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근본을 우리가 잘 알고 내가 건강하게 바른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바른 사람들이다. 그 내가 서울에 다니면서 그런 걸 몇 번 경험했지만 뭘 이제 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요 망태기를 하나 들러 메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보고 그것도 놔놓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딱 보니까 한 두세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혹시 있나 없나 병원에서 누가 불러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 다시 택시를 타고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까지 좋은 나라가 됐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면은 기절초풍을 해요. 왜? 자기 나라는 그런 정신 상태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그 나라를 이게 살벌하게 만들고 나라를 후퇴하게 만들고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만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이 잘 뽑혀야 돼요. 훌륭해야 돼요. 대통령 그 가족들이 아들이나 딸이 도둑질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지금 대통령들 중에서 그 아들, 딸들이 도둑질 한 사람하고 도둑질 안 한 사람하고 몇 명이나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딱 생각해 보면 몰라요? 도둑질 한 놈이니 바른 놈이니 아무 관계없이 표만 찍어 주면 돼요. 조그마한 어떤 그 인연을 가지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다 이렇게 내세워도 돼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 이런 그 국가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느냐 발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에요. 그런 거를 모르고 적당하게 이념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인성들이에요. 이념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이 우리의 지도자가 리더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걸 뭐 하다 보면은 잘 될 거야. 다 뭐 이렇게 저렇게 잘 될 거야. 그런 이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좋아도 그 토대가 갖춰져 있어야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았을 때만이 잘 된다. 잘 될 거야. 바르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잘 됩니까? 미쳤습니까? 무너져 버리지. 그런 거 허상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그렇게 헛된 짓을 하고 헛된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남들한테 독가스를 뿌리듯이 막 뿌리대야 되느냐.
제가 이제 나이는 몇 살이 되질 않았습니다만은 절에 온 지도 세상에 밥을 먹은 지도 꽤 됐지 않습니까? 그 되니까 세상이 점점점 더 염려가 되고 나라에 대한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 그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어제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암이 걸렸잖아요. 그 나라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참 지도자들이 훌륭하고 이렇게 하면은 암도 벌써 끝났을 것 같아. 암이 낫질 않아.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태도가 분명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카르텔에 기울어져 가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라가 중요하죠. 그 대통령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중요하잖아요. 그 보면은 신문 이제 내가 서울에 가서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요. 어떤 때는 뭐 며칠씩 있다가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마다 신문을 사서 읽거든요. 읽으면은 너무 끔찍스러운 거예요. 그냥 함부로 하고 막 여기서도 돈 저기서도 돈 뭐 온갖 곳에 돈을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엎어지든 자빠지든 내몰래라 하고 그 권세를 부리고 그 칼텔에 끼인 사람은 아주 유능하다 그러고 나쁜 놈이 나쁜 놈을 끌어주고 못된 놈이 못된 놈을 또 이끌어주고 그런 이 잘못됨 속에서 우리나라가 방치되어 있다,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에서 우리 불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역사 공부를 하지 않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 판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절에 왜 다니느냐? 복비일로 되는 길이냐? 복이 뭐예요? 우리 카르텔을 잘 되는 거, 우리 카르텔에서 인물이 나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는 거, 끝없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막 함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불교를 믿는 뜻이 돼서 되겠어요? 오늘 이제 병원은 설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 해 동안의 삶에 대한 자세를 확립하고 그래 내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를 배반하고 나의 본심을 위배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현재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군인과 경찰관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너무나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리 엮고 저리 엮고 이리 꿰매고 저리 꿰매고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군인 직업을 한 지 30년 40년 된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냥 잘라내고 도태시켜버리고 내쫓아버리고 그 연금 한 푼 못 받게 그렇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함부로 해야 돼요? 뭐 때문에? 그걸 보고도 그걸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서 그게 할 짓이에요? 그런 군인들이 내 부모 형제라고 했을 때 그게 가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공공 질서를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는 사람들을 받들어줘야죠. 월급을 많이 못 주면은 대접이라도 잘해줘야죠.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까지 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참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잘 느껴야 돼요. 그냥 나이롱뽕 하다가 그날 재수가 좋아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 아니에요.
자, 가정을 잘 지키고 나라를 잘 지킨 일이 나의 올바른 삶에 있다, 바르게 사는 삶에 있다라고 하고, 또 불교 교리 몰라도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보고,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고, 아내가 싫어하는 일,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왜 싸워가며 합니까? 좀 참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아내가 모르거나 남편이 모르면은 설득시키세요. 자기가 설득을 못 시키면은 강제로라도 차에 태워가지고 법회 참석하세요. 그 법회 참석하면은 저절로 깨닫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좋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극락세계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람일다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것은 기술력도 있고 또 경제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르게 사는 삶,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 모두의 도덕성입니다. 국민 모두의 윤리의식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남이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땅덩어리는 작다 하더라도 세계 1등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 사람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모범국가, 1등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이 얘기를 하거나 뭐 스님들 도닦은 얘기를 해봤자 그러면은 듣고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오늘의 현실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뭐냐? 바르게 산다. 바르게 사는 것만이 애국자다.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 세계의 가장 모범 국가가 되는 그런 길.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지장법회이기도 하지만 계산조사께서 입적하신 지가 27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불자 형제분들이 동참하셔서 훌륭한 선지식을 기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초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형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니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운합노니